소스타인 베블런이라는 경제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예일대를 졸업하고 이제 별 볼 일 없는 강사처럼 그렇게 지내고 있었는데, 그가 발표했던 베블런 효과라는 이론이 이제 세상에 발표되면서 굉장히 유명 인사가 됩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베블런 효과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인데, 우리의 기본적인 이제 상식선에서 생각해 보면 어떤 상품의 가격을 내리면 사람들이 그 가격이 낮아졌으니까 더 많은 수요가 생기고 많은 것을 더 사게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의 상식이죠. 당시에도 그것이 기본적인 경제학의 이론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베블런이라는 사람은 오히려 반대로, 사람은 과시욕이 있고 또 모방 본능이 있기 때문에 값비싼 제품, 가격을 올린 제품을 만들어내면 사람들이 그것을 선호한다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명품들, 가격이 오른 비싼 제품들이 잘 팔리게 되는 그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베블런 효과라는 이름으로 명명이 되고, 당시 경제학의 새로운 모델이 제시되면서 베블런은 그 당시에 경제학에서 굉장히 스타로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를 대표하는 또 하나의 이론이 탄생을 하게 되는데, 이른바 유한계급론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전까지의 이론을 또 한 번 뒤집게 되는 그런 이론이 되어졌습니다. 그가 이 유한계급론이라는 것에서 관찰한 것 중에 하나가 가난한 사람들이 어떻게 보수가 되는가라는 문제였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런 거죠. 돈과 권력을 가진, 그리고 여유를 지니고 살아가는 사람들, 좀 이렇게 상류층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사람들은 굳이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기존 생활 방식과 기존의 사고 방식을 선호하는 보수적인 사고 방식을 갖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상식적이잖아요. 그리고 반대로 이야기하면 가난한 사람들, 당시의 노동자 계급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삶의 변화를 추구하는 진보적인 사고를 갖게 된다는 것이 이전까지의 이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전까지는 마르크스가 이 얘기를 했죠. 계급론에서 이런 노동자 계층, 이런 사람들이 혁명을 일으키게 된다, 이것이 바로 계급론이었습니다. 이전까지의 이론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게 맞는 것 같잖아요. 편한 사람들, 누리는 사람들은 안 바뀌었으면 좋겠고, 힘든 사람들은 좀 세상이 바뀌었으면 좋겠다라고 여긴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은 그걸 뒤집는 이론을 내어놓습니다.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진보적이고 혁명을 일으키게 된다는 그 당시의 사고가 아니라, 실제로 당시 19세기, 20세기를 살아가는 빈곤층들은 자신의 삶을 유지시키는데 모든 에너지를 쏟느라고 개혁을 생각할 수조차 없다는 거예요. 진보적인 변화를 일으킬 만한 힘이 없다는 거죠. 기존의 삶의 방식에 적응하느라고 내 자신은 모든 것을 쏟아붓습니다. 지금의 삶을 쫓아가는데 바빠가지고 변화라는 것을 꿈꾸기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눈앞에 있는 나의 삶을 살아가기 바빠서 사회개혁이나 먼 미래의 변화는 신경 쓰지 못한 채 지금에 만족하고 지금의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보면 결국 보수화가 되어진다라는 것이 이 사람의 이론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소스타인 베블런은 이러한 사회적인 모순을 지적하면서 이리학적인 세계적인 스타로 경제학자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은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반영되어지기도 하고, 이 이론을 가지고 그 사회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이 사회가 변화되지 않도록 만들어가는 하나의 방법, 수단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변화를 할 수 없는 동력, 변화를 할 수 있는 동력이 사라진 사람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사회적 구조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개인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자신의 눈앞에 있는 것만을 보는, 그리고 쫓는 사람은 변화를 일으킬 수 없다는 그런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도 하는 거죠. 잠시 좀 여담으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대통령을 뽑고 이제 대통령이 됐잖아요. 새로운 정부를 맞이해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데 모든 사람이 기대를 가지고 있죠. 여러분들도 기대를 가지고 계신가요?
예? 저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대가 내 눈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면 반드시 실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 원하는 것들이 다르기 때문이죠. 눈을 들어 멀리 바라보면서 우리 사회가 정말 정의, 공정, 정직이 회복되는 그런 변화되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구호가 참 멋있어서 제가 하나 적어봤어요. 멋있더라고요.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 정말로 이러한 시대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변화를 꿈꾸고 또 그 변화에 맞게 도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 시대, 이 사회, 이 나라가 변화될 수 있도록 함께 꿈꾸고 함께 변화해 가며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저희들 또 그리스도인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보면 현재 상황이 힘들어서 현재 모습 때문에 변화를 꿈꾸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대로 멈춰 있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출애굽의 여정에서도 보면 변화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잠시 지난주로 돌아가 보면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죠.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노예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라는 한 인물을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유인이 되었어요. 더 이상 노예가 아닌, 얽매여져 있는 이 노예가 아닌 자유인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구원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주권적인 역사라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구원은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놀라운 역사였죠.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리고 홍해를 가름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역사였죠. 이스라엘은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은 그저 열린 길을 믿음으로 건너만 가면 구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제 구원은 이루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은 구원의 자리,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를 얻게 된 거예요. 나아가게 된 거예요. 새 시대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신앙의 길이라는 게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통해 시작된다는 사실이에요. 한번 해볼까요? 같이 신앙의 길은 시작. 예,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다 끝난 게 아니죠. 이제 그들은 새로운 시대에서 새로운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유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어쩌면 앞으로 더 어려운 일들, 더 해야 할 일들이 많아졌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죠. 변화가 시작돼야 되는 거죠. 이전까지는 노예로서의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뭘로요? 자유인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삶을 변화시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어 살아가야 하는 거죠. 그런데 이들의 모습은 새롭게 변화된 모습보다는 애굽에서 살던 종살이 또 노예로 살던 그 마음과 그 정신, 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홍해를 건넜어요.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제 일이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살던 땅은 노예였지만 비록 문명화된 세상이었잖아요. 집도 있고 먹을 것도 있고. 근데 그들이 나간 곳은 광야였어요. 문명화된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예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노예로부터 해방을 시켜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온 나라에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그것도 부족해요. 그래서 바다가 갈라져요. 그리고 그곳을 건너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것을 이스라엘이 본 거예요. 여러분 그럼 이스라엘의 모습은 어때야 될까요? 어땠을까요?
한번 반대로 여러분이 한번 여러분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눈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마음이 어땠을까요? 야, 이제 정말로 하나님을 따르고, 야, 저분 진짜 신이니까 난 저 사람, 저분만 의지하며 나아갈 거야. 이런 마음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잖아요. 진짜 믿음으로, 진짜 신뢰함으로 그렇게 살 것 같죠.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몇 가지만 보면요,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면서 막 찬양합니다. 축제가 일어났어요. 모세와 미리암은 찬양시를 만들어서 이 백성들 앞에서 막 읽고 노래하고, 사람들은 열광하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나고 나서 바로 문제가 생겨져요. 출애굽기 15장 22절 2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이들이 실제로 광야를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닥쳐온 가장 첫 번째 어려운 문제는 목마름이었어요. 이 목마름, 어려움을 대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은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놀라운 재앙, 홍해가 갈라지는 것들을 본 이스라엘은 우리 기대로라면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기대하고 신뢰하는 모습, 이런 모습을 기대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들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에게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15장 24절이에요.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이들이 아직 첫 번째 어려움이라 그래서 그런지 강하게 그들의 그들의 불평을 내비치진 않습니다. 어쨌든 이들은 바로 원망을 시작해요. 바로 얼마 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기뻐하던 그들이 육체의 어려움, 목마름이 찾아오자마자 원망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바로 또 어려움이 찾아오는데 그 다음 어려움은 배고픔이었어요. 배고픔이 찾아오자마자 이들은 좀 강하게 이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에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막 불평을 하는데 심지어 어떻게까지 불평을 해요? 우리가 저기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었던 때가 더 좋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이런 모습들을 계속 보여주면서 자신을 인도한 리더인 모세와 다투고 심지어 돌로 쳐서 죽이려고까지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읽은 17장에서도 동일한 모습이 등장하죠. 이들의 광야 생활들을 계속해서 보면 이런 모습들을 계속해서 보여주는데 이 모습 속에서 이스라엘의 특징을 몇 가지 발견할 수 있어요. 가장 첫 번째로는 이들은 자신의 안위가 더 중요한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먹고 사는 것, 지금 내 앞에 있는 손익이 더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자유보다는, 하나님의 나라보다는 더 중요한 것이 오늘 먹는 것, 목마름, 오늘 안전한 것, 오늘 나의 삶에 찾아오는 것이었어요. 이들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이들은 자신들의 주어진 환경 앞에서 이전에 일어난 기적들, 얼마 안 됐잖아요. 날짜로 따지면 한 달도 안 된 거예요. 이전에 일어난 기적들, 홍해가 갈라지고 재앙이 내리는 그 놀라운 기적들을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기다리거나 신뢰할 줄 몰랐어요. 바로바로 원망하고 바로바로 불평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조금 어려움이 오면, 조금 아픔이 오면 바로바로 하늘을 보면서 왜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냐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모세오경 이제 출애굽기 이후를 보면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조금 어려움이 있으면 바로 불평합니다. 그럼 모세가 그 불평을 듣고 하나님 앞에 서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간구를 들으시고 해결책을 주십니다. 그러면 계속 이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들이었죠. 또 이들은 이 많은 상황 속에서 변화될 만도 한데 전혀 어떤 작은 변화도 만들어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이 애굽에 나온 이후부터 정말로 많은 기적과 돌보심을 주십니다. 출애굽기를 한번 쭉 읽어보시면 광야에서 어려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과 손길, 하나님이 이렇게 어루만져 주시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경험해요. 가장 먼저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죠.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심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 손길이에요. 광야라는 땅에 여러분 사막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밤에는 어때요? 굉장히 추워요. 낮에는 굉장히 덥습니다. 이게 그냥 이렇게 인도했다는 게 아니라 이 구름 기둥으로 낮에는 그 해를 가려주시는 거예요. 150만 명, 200만 명, 이 많은 사람들이 이동하는데 그 길을 안전하게 인도해 주시는 거죠. 밤에는 추우니까 불기둥을 통해서 따뜻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 길은 광야라는 곳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그 길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이 기둥이 움직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움직이기 시작하고요. 이 기둥이 멈춰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멈춰섰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사랑의 손길이죠. 이스라엘은 이 사랑의 손길을 계속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그 경험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습니다. 물이 없어요. 광야에서 물을 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반석을 쳐서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오도록 하시는 거예요. 목마름을 채워주십니다. 배고프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먹을 것을 구할 수 없는 곳에서 하늘로부터 음식이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만나와 메추라기죠. 아침이 되면요, 지면에 이렇게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은 것들이 내렸다 그래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것을 가져다가 먹어요. 근데 입에 넣으니까 맛있는 거예요. 맛있으니까 뭐라 그러겠어요? 딱 보더니 이게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봐요. 처음 보는 거니까. 그래서 이름이 뭐냐면 만나예요. 만나의 뜻이 히브리어로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뜻이에요. 만나? 이렇게 하는 거죠. 밤이면 고기 먹고 싶다고 불평하니까 하늘에서 메추라기가 내려와서 그것을 먹게 되죠. 신기한 것은 하루치만 보관이 되는 거예요. 하루가 지나면 썩는데 재밌는 것은 안식일은 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쉬시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치를 해요. 하루가 지나도 안 썩어요. 월요일이 돼야 다시 썩고 새로운 것이 내려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 일을 통해서 뭘 배웠을까요? 우리를 먹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분, 저장하지 않아도 되고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거를 40년 동안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변하지 않아요. 광야의 길을 갈 때 그 땅에 있는 사람들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노예로 있다 나온 사람들이에요. 전쟁할 수 있나요? 군인이 아니잖아요. 전쟁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전쟁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승리하도록 하세요. 모세가 하늘에 향해서 손을 들면 승리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손을 들다가 힘들어서 떨어지면 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손을 받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승리케 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뭘 배웠을까요? 여호와 니시, 여호와께서 나의 깃발이 되십니다. 우리는 힘없고 능력이 없지만,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우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십니다. 이거 배운 거예요. 그 강대국 애굽을 없애시고
아말렉과의 전쟁, 또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케 하심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우리의 능력과 승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임을 배워요. 그럼에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다양한 하나님을 이들이 경험하고 체험하고 알아감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앞에만 보고 내 앞에 있는 것만 보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모습을 40년 동안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결국 이들은요, 자유인이 무엇인지 몰랐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들이 아는 건 어떤 모습일까요? 이들이 아는 건 노예로서의 자기뿐이 없는 거예요. 400년을 노예로 살았으니까. 자유인이 되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노예로서, 그래서 노예 근성이 있는 거죠. 구원 받았음에도 여전히 묶여있는 삶을 사는 사람들, 이것이 바로 노예 근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예 근성을 가진 사람은요, 변화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노예 근성을 가진 백성은요, 꿈꾸지 않습니다. 지금 안주하고 근시안적인 오늘을 바라보면서 살아갑니다. 노예 근성을 가진 사람은요, 자신의 삶에 주신 은혜와 역사를 감사하지 못합니다. 기억하지도 못합니다. 그저 자신 앞에 있는 어려움, 오늘 찾아온 어려움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노예 근성을 가진 신앙인들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뭐라 그래요? 심지어 자기가 노예였던 때가 더 좋았다고 그래요. 저는 말씀을 읽을 때 이 장면에서 깜짝깜짝 놀래요. 노예 때로 돌아가고 싶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이에요. 이들은 구원의 자리에는 들어섰는지는 몰라도 전혀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들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됐나요? 이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도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수명은 40년 이후에 다 없어집니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인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질 못해요. 이 부분은 다음에 한 다다음번 설교에 나올 것 같아요. 자, 우리의 모습으로 돌아와서 보십시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건요, 단순히 죽어서 천국을 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의 신분이 달라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 우리의 정체성이 달라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세상 속에서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정체성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변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이러한 변화를 일으키는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 이어져 온 거예요. 자신의 자리에서 이전과는 다른 노예 근성을 벗어버리고 지금 내 앞에 있는 환경과 조건을 뛰어넘어서 꿈꾸고 변화시켜 나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는 비슷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역사는 이런 일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뛰어넘고 변화되어져 가는 거죠. 지금 상황과 환경에 굴복하지 않고 꿈을 꾸며 도전하고 변화시켜 나가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유한계급에 대해서 처음에 이야기를 했지만 그렇게 노동자로 어려운 사람으로 살아서 보수화가 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지만 그 중에서도 그 자리에서 꿈꾸며 자신의 삶을 변화시켜 나간 사람들을 통해서 변혁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는요, 이 역사의 상징과도 같은 것입니다. 기독교의 온전한 믿음이 있는 곳에는 항상 변혁이 있었고 변화가 일었었습니다. 온전한 신앙이 있는 곳에는 역사의 변혁이 항상 존재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의 노예,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가장 먼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 사람인지, 어떤 일을 이루면서 살아가야 하는 사람인지 그리스도의 뜻과 가치를 분명하게 알고 고백하는 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신앙은요, 두 가지 측면인 것 같아요. 하나는 구원이고 하나는 가치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이요,
이제 하나님의 그 하늘나라의 가치를 갖고 사는 것, 이게 신앙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그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가치가 어떤 것인지를 깨닫고 그것에 동의하며 그것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뜻을 모르면요, 믿을 수는 있어요. 그죠? 구원은 할 수 있죠. 왜냐하면 그냥 천국 간다니까 나 믿을게 라고 말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가치를 모르면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늘 마음에 부담과 짐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게 세상의 방법밖에 없으면 세상의 방법대로밖에 못 살죠.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가치를 알고 이해하고 이루려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가치를 아시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경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두 번째로는 눈앞의 이익과 욕심이 아닌, 그 욕심만이 아닌 거룩한 꿈을 꾸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나를 통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분들이 될 때 우리는 변화의 주역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내 앞에 있는 현실만 바라보면 꿈꾸기 어렵죠.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그곳에서 정말 아름다운 일들을 꿈꾸며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나아갈 때 그곳에 진짜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이야기하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기독교의 본질은요, 거룩한 꿈에 있어요. 예수님이 꿈꾸셨던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지금 이루어졌잖아요. 제자들이 꿈꿨던 예수 그리스도의 꿈. 여러분, 우리가 동일하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저 만족하고 나아가는, 그저 하루하루 버텨내는 삶이 아니라 이 삶 속에서 정말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삶에 주어진 환경 속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을 늘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헌신의 원동력이 됩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나에게 정말로 잘해준 거를 늘 기억하면 어떻게 살 수 있어요? 그 사람한테 보답하면서 살게 되잖아요. 하나님에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 사랑, 이스라엘에게 베푸셨던 것처럼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하셨던 그 놀라운 것들을 경험한 그 사랑을 날마다 감사하면서 살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보답하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보답이 꼭 하나님께 향하지 않아도요,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가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인생이 감사하는 인생으로 살 때 헌신하는 인생, 또 보답하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주님의 뜻을 알아가고 또 주님의 나라를 꿈꾸고 감사함으로 헌신할 때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일들, 또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로마에게 나라를 잃은 그 시대 속에서 온 인류를 향한 구원의 꿈을 꾸십니다. 그리고 이루어 가시죠. 그의 제자들은 박해라는 끔찍한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타락한 기독교의 암울한 상황 속에서 마틴 루터와 종교개혁자들은 진정한 신앙의 자유를 꿈꾸면서 당당하게 진리를 선포하면서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면요, 죽음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한 선교사들, 그들의 도전, 또 일제시대의 그 위협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믿음을 지켜낸 그런 아름다운 성도들, 그런 성도들의 도전이 또 꿈이 있었습니다. 신앙의 역사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어지고 또 오늘 우리에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들의 이러한 신앙을 통해서 그 아름다운 열매를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또 여기서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동일하게 꿈꾸며 헌신하며 도전하며 나아갈 때 그 열매들을 우리 다음 세대의 누군가는
또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에서 어려움이 있죠. 우리 삶을 살아가다 보면 아픔도 있고 어려움도 있는 줄로 압니다. 그때 우리가 두 가지만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광야가 어렵고 힘들었지만 그보다 더 아름다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 어려움 속에 늘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셨기 때문이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또 승리케 하심으로 함께 하셨던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기억할 것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꿈을 꾸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그곳에서 주저앉아서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든 자리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꿈꾸게 하셨고 또 그것을 아름답게 변화시키실 것이라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하실 것이라는 그 일들을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귀한 역사의 시간을 맞이하고 있죠. 혹장 그러더라고요. 아마 이 지난 한 몇 달간의 우리나라의 역사가 먼 훗날에 우리가 배워야 하는데 굉장히 큰 역사이고 세계 가운데에서도 한 역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아마도 이 시대는 미래의 역사 속에서 암울한 시대에 좌절하거나 타협하지 않고 꿈꾸고 도전하며 역사를 변화시킨 그런 시대로 기억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역사의 시대에 동참하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동일하게 우리의 삶에서 정말 변화를 꿈꾸며 그리스도인으로서 당당하게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변화시켜 나아가는,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의 가정, 직장, 또 우리가 있는 그 공동체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아름다운 일들을 일으키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